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여러분 교재 44쪽에 제10과 기도의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가치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장차 될 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주는 보물과 같은 책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보다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없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특별히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이고,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또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검은고를 올려드리는데, 이 검은고는 찬양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앞에 두루마리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검은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고 검은고는 그냥 검은고인데,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것도 금대접 위에 담긴 향과 같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지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은 말씀이고 또 촛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또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이라 해서 말씀의 시간이 가장 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검은고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검은고 찬양을 기도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가 무슨 예배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기도야말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예배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는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금대접에 금같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주님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강구를 따라서 탄식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말 두 마디만 해도 좋은 말도 두 번 듣지 않으려 합니다. 피식거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내 아픈 소리, 이것 달라는 소리, 저것 달라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이 모든 기도를 금대접에 담긴 향처럼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결코 예배에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번제로 제단에 예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리면서 그 제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기, 그 가운데 노아가 기도드린 것 아닙니까? 그 향기를 맡으시고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는데 이 향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려서 기쁘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과 비유해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유익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드린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를 향기로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이 기도가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겐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로, 기도가 가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도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를 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죄 짓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혹 사람이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께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얻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게 됩니다.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응답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만일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잘해서 받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는 복은 재앙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받는 복은 재앙이에요. 예? 기도 없이 받는 복은 사람이 자기 영광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히 일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작은 일에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기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드리고 또한 쉬지 않고 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창시자 칼뱅 선생은 기도를 순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나라와 민족,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 했습니다. 또한 믿다가 실족하여 있는 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각자를 위한 기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학교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